네, 오늘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달할 내용을 심부름시키는 그냥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전부 다 많으면 이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떠한 왕을 세워도 뭡니까? 이 왕들도 이 저주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왕들은 왜 망합니까? 서로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모든 걸 속여놨습니다. 자기의 자리와 권력을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면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죠?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앞으로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는데 이 왕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겁니다. 왜? 본인과 자녀들과 가문이 초토화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말씀이 임하는 자체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우리 후대와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오늘도 가장 축복된 예배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심각한 앞으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정신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와 지옥의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길랏 디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셉이라는 지역은 지금 역사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순간만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담을 때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죄의 상태입니다.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고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죠. 어떤 결론입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왕을 세워도 다 망한다. 지 목숨도 지 새끼도 못 살린다.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계속 가다가 망하는데 하나님 망하지 말라고 누굴 보냈냐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다 망할 거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와 가문에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고 쭉 보세요. 집에 가셔서 외가 친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초토화됐는가. 성경대로 망하고 결론이 나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언약, 복음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간단합니다. 복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에 참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맛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증인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송요한이라는 남아공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늦게 기타를 치고 기타리스트가 되었어요. 이분의 어머님께서 평신도였는데 50대 중반에 뭡니까? 남아공 선교를 한 겁니다. 근데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언어는 단 하나도 모르는데 선교라는 뭡니까? 언약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딱 두 문장을 외워갔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God love you, I love you. 이 두 문장을 가져갔대요. 남아공에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잔디밭에 다 누워있대요. 저 사람들이 어디 아프나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가 다 지쳐가지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아공의 소고기가 그래 싸답니다. 소 반마리가 20-30만 원밖에 안 한대. 그 소고기를 사가지고 카레를 만들어가 양파, 당근, 감자를 해서 200인분씩 뿌렸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썼어요. 이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송선교사가 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 나는 엄마 일을 못 하겠고 선교사 일도 못 하겠고 내가 부유해서 남아공에 온 줄 알았는데 돈 한 푼 없이 온 거 보고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엄마 마음만 이해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엄마를 경제적으로 돕자. 이렇게 돼서 일본에 유학 가서 하루 3시간씩 자고 3년 동안 일했답니다. 죽을 정도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눈이 아파가지고 이상해서 계속 긁고 때렸는데 점점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더 긁고 더 때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더래. 병원에 가니까 의사 큰일 났다. 그 충격으로, 때린 충격으로 실명이 돼. 이제 눈을 못 뜰 거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름을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175에 70, 80 뭐 이렇게 육박한 체구가 55kg가 되었대요. 빼짝 골았죠. 그러면서 그 굶는 15일 동안 하나님께 욕이란 욕과 원망을 다 퍼붓.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계속 굶고 원망을 했는데 야곱의 약복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결투를 한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때 알겠더래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다라는 걸.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눈 못 뜨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을 들었대.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송요한 선교사님이 그러면 저 이제 장애로 사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날 눈이 떠져 버렸어요. 뭐죠? 본인에게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시력장애. 문제인 줄 알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뭐가 됩니까?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글을 모르니까 복음을 짧게 설명했는데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원색 복음은 아니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애들은. 그리고 2년 후에 그 마을에 갔는데 2년 동안 도둑질이 한 건도 안 일어났답니다. 말씀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뭐가 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때 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은 끝까지 문제라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영혼 속에 관통이 될 때 그때 뭐죠? 모든 것들이 뭡니까?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순례자들이 불가능한 노바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성령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후대들에게 안 주면 뭐합니까? 보는 것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엄청난데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상태가. 그죠? 저그들이 돈을 법니까? 설거지를 합니까? 빨래를 합니까? 그런데도 안 행복해. 안 행복하다니까. 초등생 자살할 자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저그들이 돈 벌어서 학원 가는 게 아닌데 자살을 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꽃길만 있겠습니까? 계속되겠습니까? 이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떠한 왕을 세워도 사단의 저주는 못 끊습니다. 그래서 듣보잡 답도 없는 변방에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족보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문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왕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북이스라엘 답이 없으니 엘리야를 불러서 뭡니까?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비와 이슬 내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뭐죠? 재앙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왕은 귀신 들려서 몰라요. 능력이 있고 내보다 백그라운드가 있고 더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엘리야가 뭘 가지고 있어요? 왕보다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임했다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의 비밀이 뭐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니까. 말씀의 역사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심을 듣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보여야 돼요. 들리고 누림이 되도록 뭡니까? 강단을 계속 들어야 돼요. 시달리는 분들, 걱정 많은 분들, 그리고 아픈 분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때 뭡니까? 17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아니 재앙이 올 거면 비가 멈추고 이슬이 멈추는 답을 주는데 뭡니까? 핍박과 죽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뭡니까? 숨으래요. 여기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로 고기와 떡을 보내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이신다. 불신자들이 왜 왕이 돼야 됩니까? 자리를 얻어야 됩니까? 더 잘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뭡니까? 의식주를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만 가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뭡니까?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지에 대해서 뭡니까? 가지고 재앙 속으로 밀어 엿보는 겁니다. 문제로 보이게 하죠. 돈이 문제로 보입니까? 문제 아닌데. 가난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이게 하면 뭡니까? 돈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말씀 안 따라가고. 문제가 돼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뭡니까? 복음만 안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왕들이 다 낚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덮어붙어요. 그래서 뭡니까? 저 시돈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수입산으로. 미친 듯이 빕니다. 어느 정도 줬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렇게 다 미친 거예요, 왕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의식주 예비된 거 확인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7장 7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비가 그쳤어요. 비가 안 와. 그래 시내가 다 말라붙은 거예요. 이제 마실 물이 없어. 의식주가 없는 거예요.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내 능력으로 뭡니까?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거 그거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경제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셨는데 저는 그게 잡혀 있습니다. 저를 복음화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물었잖아요. 저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계획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뭡니까?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잠시 지도를 좀 그릴게요. 여기가 갈매산입니다. 여기가 두로죠.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이고 사해바다입니다. 여기 그리 시내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베델이 있죠. 여기 여리고. 여기 길갈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 시냇가에서 먹다가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7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며 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한테요? 엘리야한테. 그래서 어디로 가랍니까?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금 네가 여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뭡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여기 가면 가부가 있을 건데 그 가부한테 내가 명령해놨어요. 먹을 거. 가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저주받은 귀신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의 상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가부가 아들하고 혼자 있는데 엘리야는 가면 넉넉할 줄 알았겠죠. 갔더만은 찢어지게 가난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약간 남아서 그걸로 음식 만들어 먹고 이 가부가 아들하고 죽기로 결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7장 12절에서 야, 네 그거 있는 한 움큼 그 가루하고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떡을 내한테 하나 줘. 완전 사악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이 먹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남은 걸 먹고 죽음을 결단했는데 그 죽는 사람한테 가서 뭡니까? 그거 내둬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뭡니까?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날까지 이 가루와 기름은 멈추지 않을 거다. 여자가 아멘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가루하고 기름이 계속 차는 겁니다. 뭘 하긴 했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 여자가 뭐합니까? 17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배부르게 먹고 뭐합니까? 안 죽어도 돼.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뭡니까? 네가 먹인 그것 때문에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원망하고. 당신이 먹인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게 아니냐.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인생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동안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겠어요. 이 여인의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시죠. 먹을 것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태. 사단이 12가지로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죠? 먹을 거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이 여자는 원망을 해. 하나님 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인생에 먹고 사는 게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사단의 손에서 근본 문제로 너희 아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들어닥친 거야.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그리고 너 아들과 함께 해야 돼. 뭘 설명하죠? 근본 문제. 자 보세요. 죽기로 했잖아. 근데 안 죽었잖아. 그 죽었으면 죽었다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뭘 보여주죠? 모순된 상태, 속은 상태.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못 누리면 다 먹고도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잘 되면 우리 행복할 것 같죠? 가문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들어닥치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이 여자가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버립니다. 확인했죠? 뭘 확인했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만 시켜서 말씀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가고 있죠. 내가 세밀하게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 뭐합니까? 사건을 일으켜서 만남을 준비했어요. 어떤 만남이죠? 절대 불가능한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남을 살리는 축복의 뭡니까? 운명에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40절입니다. 이제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한판 붙는 뭐죠? 요 사르밧 가부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갈멜산으로 보냅니다. 그죠? 자, 이 시간이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하나님 뭐합니까?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는 3년 동안 기름과 가루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찼어요. 세상이 재앙을 입어도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모든 뭡니까? 기근이 들고 경제적으로 다 끊겼는데 뭡니까? 안디옥교회는 헌금이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3년 동안 이 여인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비의 저주가 이 여인한테는 축복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또 3년 후에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모든 인생을 뭡니까?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항소라도 하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내 인생 왜 이리 됐습니까? 대들 거리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두드려 맞고 하나님 왜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 항상 뭡니까? 주의 종과 사역자들을 붙여서 말씀 들으라 하는데 다 안다 해서 하고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라고가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그럽니다. 도전장을 내밀죠. 그래서 18장 3절에서 4절은 뭡니까? 아합 왕의 밑에 신하인 오바다를 준비합니다. 이 오바다는 뭐죠? 아합 왕이 신하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가서 너희 왕한테 전해라. 갈멜산에 선지자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나 죽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니 안 죽는다. 데리고 온나. 해서 이 갈멜산에 뭡니까? 아합 왕을 부릅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서 40절에 뭐 하죠? 전투를 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850하고 여호와 선지자 한 명 남은 엘리야하고 싸움을 붙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바알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으로 이 제단에 소에다 불을 붙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뭡니까? 바알에게 비는데 소에 불이 안 붙어요. 안 붙으니까 뭡니까? 칼로 서로를 자해하고 찌르고 완전히 뭡니까? 진짜 사륙의 현장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바알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너희 신은 놀러 갔나? 바쁘나? 자나? 왜 역사하지 않냐? 내가 오늘 너희들 앞에 여호와가 참신임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소, 각든 소로 위에 제단에 뭡니까?
단을 쌓아요. 왜 찼어요? 웅덩이 만들려고.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양동이로 물 4박스를요, 부으랍니다. 말이 됩니까? 재단을 적시는 겁니다. 3번, 12통을 때려 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고로를 만드는데 물이 다 차서 한 거예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절대 상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불이 붙어붙어.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뭡니까? 여호와가 참신님을 알아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합왕이 840명이 옆에서 귀신이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합왕은 최고의 북이스라엘 통치자 아닙니까? 정치가 귀신 문화라. 경제도 귀신 경제라. 그죠? 교육과 문화 전부 다 흑암입니다. 멸망해도 안 이상할 만큼 어둠이 덮인 이 현장에 선지자 한 사람과 중직자 오바다 한 사람이니까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뭘 말하죠? 전도운동.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전도의 문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바다가 생명 걸고 뭡니까? 이세벨이 모두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선지생도 50명씩 뭡니까? 숨겨서 떡과 물을 제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전도자 중직자 한 명하고 선지자 엘리야하고 한 사람만 팀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단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교회 본질이에요. 왜 바알의 이름으로 응답은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상 것으로 계속하면 우리 육체가 칼질당하고 우리 자녀도 칼질당하고 모두가 망한단 말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잡아야 돼. 그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신이 참신임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바알한테 다리 얼리고 하나님께 양다리 얼리는 그런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증명해서 하나님임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비상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구를 우리가 닫으면 안 돼. 18장 41절에서 43절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해결하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두 사람만 있어도 돼. 그게 뭡니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평상시 혼자서 정말 말씀을 1분만이라도 집중하고 붙잡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 아십니다. 뭐죠? 강단을 진짜 집중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문제를 따라가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꽃길만 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죠? 문제로도 응답하시고 사건으로도 응답하시고 위기로도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도 응답하는데 좋은 거는 이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는 게 사단의 체질로는 안 된다. 속은 체질로는 안 된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들이 압살롬이죠. 아비를 살해할 놈이라 말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응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는데 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생을 드렸는데 내 아들은 살려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냥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물어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따라갔던 아히도벨, 다윗의 모든 뭡니까? 지략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치는 반역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터뜨렸습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저주를 막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걸 다윗이 한 겁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나타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골리앗의 마을의 가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죽이러 오니까 뭡니까? 이때가 목숨 딱 걸고 저는 다윗 왕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이방인이라서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아들도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귀신 섬기는 이방인 중에 목숨 건 제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사건이 터지면, 자식이 나를 치러 들어오면 우리는 절망이겠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안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강단을 통해서 뭡니까? 계속 복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면 우리 정신병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울증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뭡니까? 암에 걸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으니. 사단에게 속았으니. 평상시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멜산 전투의 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문이 되어주며 오바다처럼 850만 명의 거짓 선지자는 다 죽고 뭡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 가정과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모두에게 여호와가 성삼위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리는 갈멜산 전투의 장인, 이걸 다 속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회복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성경에 있는 전도를 보게 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돌아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알리는 뭡니까? 모델이 되셔야 돼요. 목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다 지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세우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 없는 영혼들을 살려서 뭡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세밀하게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